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이 뭐였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 땅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이번에는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어디에?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오염이 돼서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람을 직접 죽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그 다음에 별의 3분의 1이 다 기능을 잃더라. 그리고도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날면서 화화화 아직도 세 가지 화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땅 3분의 1,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 3분의 1이,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이렇게 3분의 1이 기능을 잃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나팔은 9장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뭘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지옥과 같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잠시 동안 허락하시고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뭐라고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사야서 14장 이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사단을 의미하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여기 마찬가지 너 열국을 엎은 자여도 역시 사단을 의미합니다.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네. 사단아,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찌 네가 땅에 찍혔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한 모습이죠. 하나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하고 땅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만 본문에서 보았듯이 땅에 떨어진 것,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저가 무엇을 받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럼 이 무적행은 또 무엇일까? 성경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보고 떨면서 사탄아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죠. 부탁하죠. 이때 무적행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도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나 하지 말라. 내가 내려갔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때 무적행이 나와요. 또 계시록 11장 7절에도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래서 무적행은 짐승 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 우리로 말하면 감옥입니다. 임시 감옥과 같은 것인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들이 무적행에 있는 게 아니라 불못이라는 것, 불과 유황의 못이라는 곳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무적행이 아닌 불과 유황의 못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적행은 임시 감옥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심판이 끝날 때는 불과 유황의 못으로 갇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적행에서 존재하는 것은 황충,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오잖아요. 또 짐승, 용, 사탄도 무적행에 갇혀 있고 용이라고 표현하죠. 용은 사탄이고 짐승, 땅의 짐승이나 뭐 하늘의 바다의 짐승이나 다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짐승, 또 황충들도 이 무적행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이 계시록 11장 8절에도 짐승,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단 역시 용 역시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의 열쇠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단에게 열쇠를 주죠. 그래서 황충이 나오도록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또 하나님이 천사에게 줬어요. 이때는 가두기 위해서 사단과 모든 짐승들을 가두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 열쇠로 잠가버리는 거고, 여기서 사단에게 준 것은 그 열쇠를 잠시 주어서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황충이 올라오고 무적행에서 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있고, 17장 8절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더라. 무적행에서부터 나오는 짐승의 존재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 사단이 떨어졌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습니다. 자, 그 사단,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무적행의 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연기가 이게 올라오는데 가득 찬 연기가 그 구멍으로부터, 무적행 구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암흑, 사탄의 세력이 힘있게 뻗어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더라. 해와 공기, 모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더라. 악의 세력이 엄청난 힘으로 지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황충이, 자, 무적행에서부터 황충이 나왔죠. 연기도 나오고, 네, 황충이라는 것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라는 녀석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사, 정갈 여러분 아시죠? 톡 쏠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받아요. 원래 이 황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메뚜기 재앙을 볼 수 없는데 이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과 모든 나무까지,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 먹어버리기 때문에 메뚜기가 지나가는 그 자리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보통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그 넓은 범위를 지나가면서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런 메뚜기 재앙, 요해서에서도 나오는데 그런 재앙. 그래서 이 황충은 메뚜기 일종의 종류인데 좀 달라요. 메뚜기하고는 몇 가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있는데 이 메뚜기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일반 메뚜기와 좀 다른 거예요. 일반 메뚜기는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걸 식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은 땅의 풀일, 또 푸른 나무, 또 수목, 뭐 과실 이런 건 다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원래 이 메뚜기는, 이 황충의 이 종류는 이걸 먹어야 당연한 건데 이걸 먹지 못하게 명령하고, 그럼 무엇을 피해를 주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봤죠. 14만 4천 큰 무리의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메뚜기는요,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렇게 식물에게 피해를 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야, 식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저는 정갈을 한 번도 쏘여보지 않았는데 독이 있죠. 그래서 그 정갈에게 쏘임을 받으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고 그 고통만 그대로 당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벌에 쏘였을 때도 아프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합니다. 왜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마의 인을 맞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아무쪼록 이 황충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죠? 무저갱에서부터 구멍으로 황충이 올라와서 뭘 합니까? 원래 황충은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해야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고 오히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왜 죽기를 구하여?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 괴로워서 나 죽을 거야 하지만 죽을 수가 없더라. 괴롭히만 당하는 거죠. 자, 황충의 모양. 그런 이 황충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전쟁을 예비한
말들과 같더라. 말들과 같더라. 전쟁을 예비한 거. 지금 처음 사도 요한도요, 처음 이런 신기한 것을 보는 거예요. 원래 황충이는, 메뚜기는 보았으니까 황충이 메뚜기처럼 똑같이 생겼으면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 메뚜기 같긴 한데 메뚜기와는 또 다른 모습, 처음 본 모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한 예비한 말들과 같더라. 그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는 사자의 이와 같으며, 천륜과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의 소리는 병거 소리와 많은 말들이 전장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 뭘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탱크와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무기와 같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또 다른 앞으로 시대는 어떤 무기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딱히 이 황충이 어떤 무기다,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계속 앞으로 무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무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더라. 이건 굉장히 빠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막 전쟁을 위해 달려가는 빠른 말과 같은.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썼다. 이거는 어떤 빛나 보이는,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을 뜻하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는 지혜로움을 말하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어떤 유혹적인 모습, 매혹적인 모습을 말하고, 이는 사자의 강인함을 말하고, 철 흉갑 같은 흉갑,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든든한 모습, 튼튼한 모습, 날개 소리는 병과 같은 많은 말들이 전장에 달려가는 어떤 웅장한 소리의 모습, 뭐 꼬리는 쏘는 살이 있어 무기가 꼬리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것, 어떤 이 황충과 같은 이런 것이 엄청난 수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에서 나온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볼론이라. 게임 이름 중에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메뚜기는 원래 임금이 없습니다. 메뚜기는 그냥 집단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누가 뭐 지도해가지고 메뚜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 황층 메뚜기는 특징이 임금이 있어요. 사단이 그 임금이라는 거죠. 사단이 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정해서 괴롭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의 내용은 황충의 재앙이죠. 황충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리고 황충의 모양, 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나 죽고 싶다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 첫 번째 화가 뭐겠습니까? 5번째 화요. 화 중에 5, 6, 7째 중에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5번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이었다면 6번째 나팔은 이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결박된 네 천사. 보통 천사를 이렇게 묶어두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결박된 네 천사는 아마 사단과 함께 했던 천사들인 것 같아요. 묶여 있었던 이 천사를 풀어주는 거죠. 악한 자를 여러분 풀어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나가서 악한 짓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악한 천사를 유브라데에 결박해 놨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주면 이들이 악한 짓을 하더라 그 말이죠. 자, 4명의 악한 천사가 노임에 그는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앞에 부분은 5달 동안 괴롭히는 일을 했다면 이 6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악한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제 생명까지 죽게 된 거예요. 점점 재앙이 심해지는 거죠. 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의 수를 들었노라. 네 천사가 놓이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마병대의 수가 얼마? 2만만. 2만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2만 곱하기 2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만 곱하기 만, 정확히 2만 곱하기 말인데 약 2억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한 2억 정도 되는. 여러분 군사가 2억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우리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2억이 되는 이 군사가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을 죽일 거다 그 말이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해요. 그 모양을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더라 그 말이야. 빛나는 흉갑, 겉에 보이기가 빛나는 흉갑처럼 돼 있더라고 말이야.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더라.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뭐 불과 유황 연기가 나오더라.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뭘까? 이 마병이 뭘까? 뭐 비행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역시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무기가 뭐 비행집시가 될지 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딱히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튼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오면서 흉갑을 입었는데 아주 빛나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세 재앙 곧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아까 황충은 꼬리에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입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도 머리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꼬리에도. 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런 재앙을 주고, 이런 엄청난 재앙, 황충의 재앙, 또 더더욱이 더 심한 이 마병대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더라.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절하더라 그 말이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 7개 교회에서 보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소아시 7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들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이잖아요.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너무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요, 점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고통 가운데 돌아올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의인은요, 하나님 택한 자들은 그때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께 돌아오는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주님께 돌아오는 자보다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죠.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8, 9장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기록된 장은 8장, 9장이다. 일곱 나팔의 재앙이 기록된 장은 8, 9장.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재앙은 일어난 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과 물샘의 3분의 1, 우주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이죠.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보니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연이 나온 것이 뭡니까? 황충이죠. 황충. 자, 황충은 5달 동안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은 죽인 마병대 수는 얼마였습니까? 2만만,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예. 오늘 이렇게 해서 계시록 이제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